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영생을 위한 죽음. 링겔만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링겔만 효과라는 게 뭐냐면 단체 구성원 개개인이 자신들의 단체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덜 생산적으로 변화되는 경향을 이야기한다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심리학에서 링겔만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이 링겔만 효과라는 이 링겔만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시작했어요. 심리학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것 중에 실험이 뭐냐면 줄다리기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에게 이제 줄다리기를 실험을 했는데 한 사람이 있을 때 얼만큼의 힘을 발휘하는지 또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얼만큼 힘이 가중되는지를 실험한 거예요. 참가자들에게 이제 줄다리기를 하는데 이건 그냥 게임이 아니라 실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마다 센서를 부착해서 힘을 얼만큼 사용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달게 됩니다. 한 사람이 줄을 당기기 시작하니까 자신의 힘 100%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하면 그래서 이 실험에 참가했던 이 심리학자 링겔만은 적어도 100% 이상의 힘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하면 한 300%, 두 사람이 하면 200%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결과는 예상과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실제 결과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개인의 힘이 93% 수준으로 떨어지고 세 사람이 함께 했을 때는 85%로 떨어지고 8명이 함께 했을 때는 무려 49%로 수준이 떨어진다는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혼자 할 때는 100의 힘을 썼는데 두 사람이 할 때는 93%로 힘을 아끼더라는 거죠. 세 사람이 하니까 85%, 사람이 한 8명 되니까 자신의 힘의 반도 쓰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걸 링겔만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힘도 더 세져야 하는데 오히려 각자가 쓰는 힘이 줄어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뭐냐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힘을 다 쓰지 않아도 우리는 이걸 이끌어갈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내가 힘을 쓰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더 힘을 써줄 거야라고 하는 심리적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힘을 더 써야 되는데 사람이 더 많아지면 많을수록 힘을 덜 쓰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모습은 없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조금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좀 해주겠지. 내가 하나쯤 빠져도 교회 공동체는 정말 잘 진행되고 잘 일을 해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모두가 조금만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도 지금처럼 현상 유지는 될 거야라고 하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자신들이 높다라고 다투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보니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구합니다.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청탁을 한 거죠. 그래서 주님 이제 나중에 영광 중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거나 아니면 이 로마를 정복할 때에 한 명은 주의 오른편에 한 명은 주의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청탁을 한 거죠. 이제 그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41절에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서 화를 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다가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막 싸우고 있으니까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 않냐.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죠. 이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동일하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수준은 세상과 별반 다름없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높은 데 위치에 올라가고 어쩔 때는 내가 좀 힘이 들면 좀 빠지고 싶고 내가 조금 피곤하고 지치면 교회 공동체 나 한 사람쯤 안 해도 잘 굴러가겠지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이기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이기심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난 자리에서 인정받기 원한다는 그런 마음들로 애를 쓰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죠. 이거를 세상의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교회 안에서의 그럼 삶은 어떨까?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참된 영생을 얻는 길에 서서 우리가 이 영생의 길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 참 영생의 길이라는 건 뭘까? 참 영생의 길이라는 삶이 내가 힘이 들면 좀 전에 말했던 링겔만의 그 효과처럼 내 한 사람이 좀 빠져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또 하나님의 교회는 잘 굴러가겠지. 나는 이런저런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나는 한 사람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 어쩌면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는 내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기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우리가 오늘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주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시죠? 여기서 왜 아멘 안 하십니까? 크게 아멘 하셔야지. 네. 자, 아멘은 어떻게 한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어쩔 때는 하나님의 위로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말씀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따라하세요. 부딪힘이 있어야 한다. 네. 그 부딪힘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갔던 그 세상의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힘을 부딪힘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딪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부딪힘이 깨지기 시작하면 그때 뭘 얻냐면 그 안에 생명을 발견해내요. 견고한 진이 무너질 때 생명이 그 뒤에 있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가 그 단계로 나아가기를 힘들어해요. 물론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절대로 포기되어지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걸 반드시 이루어 가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어쩌면 우리에게는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을 주님의 말씀이요 사명이요 명령으로 생각하면서 이 길을, 이 걸음을 걸어 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죽는 거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죽음이다. 이거 제가 지금 요즘 예배 시간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죽는 것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그때 주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이 이야기를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싸웠던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그들 자신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싸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의 세상의 성공주의를 똑같이 닮아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마가복음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답은 이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뭐냐면 44절부터 4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내가 그걸 너희에게 보면서 보이기 위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는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섬김을 받으려 하는 위치에 있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참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잃어버리기 위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근데 그 구원은 뭐냐면 죽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야 되더라. 그것이 뭐냐면 섬김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살아라? 죽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몸소 그것을 너희에게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두 가지의 죽음 가운데 선택을 해야 돼요. 자, 뭐냐면 한 가지는, 자, 따라하세요. 심판을 선택한 사람들. 네, 첫 번째 죽음이에요. 이게 뭐냐면 주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선택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 시작은 영생이었거든요. 영원한 생명이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의 죄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모두가 다 죽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족보가 나오거든요. 10대, 10대까지에 걸친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족보에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무슨지 아세요? 낳고 죽었더라 예요. 그들이 결국 뭐 했다는 겁니까? 죽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족보를 쭉 보십시오. 낳고 죽다, 낳고 죽다, 낳고 죽다, 낳고 죽다를 얘기해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 안에서 두 가지의 죽음의 길이 있는데, 선택해야 되는데 그 죽음의 길에서 영생으로 가는 죽음이 있고 심판으로 가는 죽음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으로 가는 그 첫 번째 선택을 한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 얘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선택했던 방법의 죽음은 심판을 향했던 죽음이에요.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유혹했죠. 근데 유혹했던 것 하나가 뭐냐면 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 5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가장 강력한 한 말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자, 보니까 하와가 자신이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아담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죽는 건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와가 아담이 그걸 알았잖아요. 근데 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결코 죽지 않아. 안 죽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요 얘기만 했으면 하와나 아담은 아니야 죽어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선택했던 진짜 죽음을 결정적으로 선택했던 한 말이 뭐냐면 그거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고 일부러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는 이야기에 속은 거예요. 자, 거기에 하와가 그 나무를 딱 보는 순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 나무의 열매를 딱 보는 순간 와, 저기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 같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거 먹으면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네. 아, 생명을 만들어내고 주관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아. 지혜가 들어올 것 같아 라고 생각한 거죠. 결국은 뭐냐면 그들이 그걸 따먹게 된 계기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이 소망하는 욕망을 이루기 위한 자기 이기심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그걸 욕심이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욕심. 여러분, 이렇게 선택되어진 모든 사람은 영원한 사망에 놓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죽지만 영원한 형벌인 심판의 죽음을 맞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가인도 아벨도 두 사람을 대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죽는데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죽는 건 아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항상 두 가지로 교차 비교합니다. 가인과 아벨, 사울과 다윗, 예, 골리앗과 다윗, 예, 이렇게 교차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이 두 가지의 죽음이 있는데 이걸 육신적 죽음 안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원한 생명인 영생으로 가는 길과 진짜 사망인 하나님과의 단절된 영원한 형벌의 죽음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경 전체의 내용은 다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죽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냥 그 죽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죽음이 없이는 뭐가 없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따라서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다. 예. 근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어야 하냐면 오늘 첫 번째 선택한 자기 자신을 위한 죽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죽음은 부활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요한일서 2장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자, 이 세상이 만들어낸 건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어지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세상이 만들어낸 성공이죠. 이 세상에서의 자녀 양육은 세상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잘됨과 이 세상에서의 말하는 형통과 이 세상에서의 말하는 성공은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 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그것을 따라가지 마라. 이 세상에서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아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니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어디로부터 나왔냐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선택하는 죽음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걸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따라가는 모든 자에겐 하나님 사랑이 그들의 안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죽어야 하는데 이런 자기를 위한 선택된 죽음을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꾸만 우리가 그걸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지나갈 거고 그 정욕도 다 지나갈 겁니다. 이게 지나간다라는 이 말이 뭡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한 거죠. 너희가 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은 다 사라질 거니 너희가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에겐 영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7장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할렐루야. 이걸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예배를 나와서 예배 때만 잠깐 점검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되돌아가서 삶은 그대로 살아가지 말고 삶을 끊어내야 된다. 내 생명 안에서 나를 붙잡고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의 줄을 끊어내야 된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새로운 발걸음으로 내디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놀라운 말은 뭐냐면 그렇게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이 분낼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 네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이 뜻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자는 떳떳하게 행동할 수 있지 않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분명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지금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 그 삶의 내용에 죄를 짓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그거를 반성해. 그래서 내가 너의 제사를 받지 않은 거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분댔거든요. 형이었던 가인은 자신의 우월권을 가지고 분노했습니다.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아? 내가 형인데.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아벨인 동생보다 자신이 우월했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 이건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세상의 법칙이죠. 여러분이 더 많이 갖기를 원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 많은 걸 누리기를 소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창고에 가득 제가 이 얘기 많이 했습니다.
왜 자꾸 모으려 하십니까? 옷 2벌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 하나 나눠주라고요. 내 은행 통장의 잔고가 그득그득 찰 때 안심합니까? 그건 세상의 방법이라고. 나누라고요. 힘든 자가 있으면 도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쓰러져 있는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한번 일회성으로 돕는 거 말고 끝까지 책임지고 그들이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도우라고요. 그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근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인은 똑같이 우월권을 가진 거죠. 세상에서 첫 번째 선택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자신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날마다 불안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그 왕의 위치에서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했을 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다는 거죠. 세상의 자랑, 이생의 자랑, 그 명성이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무너뜨리시죠. 그는 첫 번째 삶을 선택했기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영원한 형벌을 선택한 거죠. 눈이 가리워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애를 쓰시는 이유는 이것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애씀. 두 번째 선택된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냐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선택되어진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기꺼이 죽음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경에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따라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택한 사람들. 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참 좋아합니다. 우리 암송도 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늘 이 좋아하는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없어. 이기적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 내 사업이 성공 안 되니까 저주를 퍼부어. 내 사업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방해물로 여기며 처단해야 될 대상으로 봐. 여러분, 이거는 심판이죠. 여러분에게 영혼을 맡긴 그 영혼을 실족해서 믿음을 저버리게 한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가 애를 썼던 사람이 나로 인해서 실망하고 실족하여서 믿음을 떠나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내 이기심에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름답게 미화해서 그 안에서 자기 욕심과 자기 혈기와 자기 분냄과 자기 이기심 안에서 그 사람이 자신을 공격했을 때 가인과 같이 분을 내고 처단하는 거죠. 그게 교회 안에 없냐? 있더라는 거예요. 겉은 번지를 해요. 제사도 드려요. 근데 하나님 그 제사를 안 받아요. 그건 죽음이라고요. 그러나 영원한 영생을 선택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멈춰있지 않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 걸음을 나아가는 자들이, 한번 띄워보세요.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두 번째, 영원한 생명을 선택한 사람들의 삶은 이 삶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삶?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한 삶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을 진짜 죽는 삶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성경은 결코 그들이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부활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들이 인사하십시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도 누군가를 위해서 죽으세요. 살아보겠다 한번 손 들어봐. 살아보겠다 한번. 안 죽고 살아보겠다. 죽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따라서 죽으면 영생이 옵니다. 네. 여러분 이것과 바꾸지 않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죽는 게 뭐냐? 네가 갖고 있는 걸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스승됨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제자이세요? 대답을 크게 하세요. 무리예요? 무리 손 들어봐. 저번에 이거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죠? 제자 손 들어보십시오. 네. 제자죠. 그럼 똑같이 제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할렐루야.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알아? 너희도 똑같이 나와 같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까 우리도 마땅히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던져야지. 근데 안 죽어요. 죽는 척도 안 해요. 아예 나에게 나를 공격하면 짓밟아 상대방을 밟아 죽이려고 해요. 나눔이 아니라 이기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이 나에게 하나를 뺏어갔으면 반드시 두 개를 뺏어오리라. 여러분 이 일이 모든 이런 일들 이런 생각은 세상에서 온 거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래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다 약하고 나는 다 지금 뭔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것 또한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 감정에 사로잡혀 앉아있는 것도 다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단 한 사람도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어야 돼. 할렐루야.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주께서 하셨듯이. 그래서 그 일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을 선택한 죽음을 기뻐하는 자들의 삶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희생 제물이 돼야 돼요. 기꺼이. 주님 말씀하신 뜻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도래하는 건 이런 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이 그 기쁨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사라졌습니까? 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이 사라졌습니까?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사라지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 생명이신 그분은 동일하게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놓친 건 우리가 세상의 방법, 세상의 정욕, 세상의 성공, 세상의 가르침으로 살아가려 하니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과 킹덤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산 것이에요. 거기 안에 생명이 없기에 늘 날마다 평강이 없어요. 날마다 기쁨이 없어요. 날마다 고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진정한 주님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 근데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된다. 내 생명을 너희 안에 충만하게 주길 원한다. 근데 그것을 경험하려면 내 계명을 지키고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방법은 세상에 없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지 마세요. 다른 방법을 애쓰지 말라고. 다른 방법을 위해서 무언가 기쁨을 쟁취하고 내 욕망을 이루어가고 내 자녀를 잘 되게 할 것이라는 생각들을 다 제거시키라고요. 영어 단어 한 단어 외우면 내 자녀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좋은 학원 한 번 더 보내면 내 자녀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권을 쥐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잘 된 줄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서는 그 약속만 해주셨어요.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 계명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신명기 8장의 그 복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희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는 그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머리가 되게 하리라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유대인은 그걸 지켰단 말이죠. 예수 믿는 우리는, 유대인은 눈이 가리워져 아직도 예수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계명을 지키면서의 그 복을 누리고 세상 가운데 증명해내는데, 예수를 아는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왜 아직도 세상을 끊어내지 못하고 죽음 가운데 서덕이다가 진짜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 늪에 빠져서 허우적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젠 건짐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건져주신 거 아니에요? 새로운 새 생명, 너희가 구원을 받은 자로, 새 생명을 누린 자로,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이 된 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 희생하며 살아라. 섬기며 살아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너희의 목숨을 내주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거밖에 없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경험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5장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늘 날마다 바울이 자랑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너희들이 말하는 방법으로 내가 맹수와 더워서 같이 싸웠다면, 즉 뭐냐면 네가 나 한 대 때려, 그럼 나도 너를 한 대 때릴 거야. 네가 나에게 혐오하고 비방을 했어, 그럼 난 그거 가만두지 않고 널 물어뜯을 거야 라고 똑같이 세상의 방법, 사람의 방법대로 그것을 해서 싸웠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었겠느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마다 나는 죽는다. 이 죽는다는 개념은 두 가지죠. 그거 뭐냐면 예수님 앞에서 죽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들 앞에서 죽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날마다 기도한 거예요. 나의 희생, 나의 이 고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핍박, 다 너희를 위해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노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손가락 치라고 여러분 비방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십니까? 여러분, 아직 우리가 죽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천국 백성으로의 삶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머리로 안 들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은 거죠.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기적인 걸 내어 버립시다. 자기를 위해 살아왔던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우셨듯이 이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단 한 사람도 예외함 없이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날마다 싸우십시오. 날마다 죽으십시오.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내 자신이 살아나지 않기를 결단하십시오. 주께서 명하신 것이니, 야고보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에베소서에 말했던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킹덤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합시다. 이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니, 우리를 그 자리로 나오라고 명령하시니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주여 내 자신을 날마다 죽이고 살아나지 않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않는 그 문을 열고 그 길을 걸어 들어가는, 좁은 문 좁은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내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이 죽어져가는 이 시대에, 이 양산에 죽어져가는 수많은 영혼이 참 생명이 있는, 이곳을 가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사랑이 있음을 깨닫는 교회가 되게 역사해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